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규범이라는 것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제단을 쌓아서 화목제를 드려라, 요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규례로 주어지는 것은 이번 본문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외에 규례로 주어지게 되는 본문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법이 뭐냐?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관한 것, 종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의문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갑자기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더 많은 급한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다툰다거나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법률들이 뭐 아주 중요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많은 법을 제치고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규례로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이냐? 이 종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뭐 궁극적인 목적은 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의 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지금 자유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 종을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종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장 먼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배운 게 뭐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죠. 배운 게 뭐 도둑질이면 뭐 그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았었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뼛속까지 어떤 그 삶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을까요? 종의 습성과 습관과
생활 패턴 모든 것들이 다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이 계속해서 400년 동안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습성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종의 그 모든 그 삶의 패턴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종은 이런 거지라는 걸 다 습득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니 종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애굽의 주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계속해서 자기는 학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말하자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으로 이제 말하자면 취업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러면 이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자기가 예전에 종으로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종으로 자기 가정에 들였을 경우에 너 우리 집을 위해서 좀 일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종으로 들였을 경우에 무엇이 작동될까요? 애굽에서의 그 뭐랄까요? 그 종의 습관과 습성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주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누구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당연히 애굽의 자신들의 주인처럼 행동하게 될 거고 종은 당연히 애굽 땅에서 있었던 히브리 노예처럼 다시금 어떻게 될까요? 주종 관계가 그렇게 애굽의 주종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지게 됐죠. 그런데 다시금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양만 바뀌었지 그리고 장소만 바뀌고 나라만 바뀌었지 전혀 변한 게 누군가에게는 변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종살이를 하게 될 때 이게 만약에 애굽의 종살이처럼 되게 되면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뼈대 있는 종의 가문이 낫죠. 말이 이상하다 그죠? 뼈대 있는 노예 가문이 낫지 차라리 지금 갑자기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노예가 갑자기 된다 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된다 이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가 다시금 종으로 가는 일이 진짜 그러니까 종신토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출애굽기 앞장에 읽어보게 되면 학대를 받게 되죠.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게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모든 것들 말도 안 되는 노동을 시키고 거기에 막 울부짖음이 있고 그런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 한 끼만 먹어야 되고요. 두 끼만 먹어. 오늘 이만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학대와 그 고난과 이런 상황들이 풀려지지 않고 또 답습되고 세습되는 이게 지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삶인데 이게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똑같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면 종에서 자유가 됐는데 다시금 종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손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주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괜찮은데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이게 자꾸 어떤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느냐, 이 종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도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안식년이 되면 이들은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종도 그렇고 여종도 그래요. 그리고 여종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먼저 그러니까 딸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팔려갔다 치더라도 그 아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당시에는 뭐 지금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그 노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이 여자 노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속전을 내지 않고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 아니라 실제는 뭡니까? 자유인데 자기가 이제 어쨌든 노예의 삶을 살면서 종의 삶을 살면서 6년이든 뭐 몇 년이든 이런 식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구속받고 살아는 가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풀려나게 하신다는 걸까요? 자유인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률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신 이 노예제도, 이 히브리인들의 종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자유인으로 오히려 삼으시고 계신다. 설령 종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종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종의 권리를 절대로 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자유인으로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우신 법률 제도가 규례가 바로 이 노예제도, 종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 뭐 3절부터 쭉 나오지만 아내를 맞아요. 이렇게 남자가 들어와서 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아내를 맞게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내와 그 아이는 종으로 살면서 생겨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돼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몇 년 있으면 또 풀려나나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종이 남자 종이 아빠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지금 난 나가기 싫다. 7년째가 됐는데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걸 하면 되는 건가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너무 좋아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뭘 주는 겁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구에게 종신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주인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게, 그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측면이 되는 거냐면,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나 스스로가 뭘 하는 걸까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지 적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종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조차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 결정권을 통하여서, 뭐 요즘에 말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 성 정체성에 워낙 참 좋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쓰는 게 많아서 잘 못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자유인으로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나는 종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종에게조차도 뭘 주십니까? 자유를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물론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법률의 제도만 본다 할지라도 이 애굽에서의 이 학대받고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으로 나날을 지냈었던 이런 그 애굽의 종의 살이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종의 살이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스려 가시고 계신다. 또 종의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마저도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신 거죠. 종이라 할지라도 이루어내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뭐 어떤 의미가 다가올지는 뭐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란 이 종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풀려나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오나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원해서 귀를 뚫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금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구속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구속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당한다는 게, 이게 구속이라는 게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참된 자유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데 우리가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누구에게 속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스스로 구속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나를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쩌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생명력 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구속당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